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목이 이래가지고 듣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 또 듣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0날 텐데이 기도회가 시작되고 항상 텐데이 기도회 때 목사님이 강사 가시고 나시면 올라오셔서 쫙 정리해 주시면서 기도를 끌어주시는데 이제 목사님 대행으로 저희 코디들과 함께 또 제가 매일 올라가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전에는 제목을 지어 짜내면서 부흥사 흉내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됩니다. 간절해요. 막 목 아껴 써야지 하고 분명히 밑에서 마음을 먹거든요. 근데 위에 올라오면 아버지 막 이렇게 간절해지면 위에만 올라오면 그래서 목이 이렇지만 여러분 양지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제가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5월 달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몇 편을 좀 들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부흥회했을 때 그때 설교를 좀 들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사랑의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와 같은 예장 합동 측 교단이죠, 그죠? 예장 합동 측 교단인데 예장 합동 교단은 은사중지론을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은사중단, 은사중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기적과 표적과 은사들은 끝났다. 오늘날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방언도 인정하지 않고 병고침이나 축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학이 은사중지론입니다. 그러한 예장 합동 측 교회, 사랑의 교회에 전 세계적인 오순절 운동의 수장이신 고 조용기 목사님이 섰다는 것은 당시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굉장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의 교회 딴 설교는 별로 안 듣는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의 다른 설교는 별로 듣지 않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한 그 설교는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내가 왜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를 내가 듣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거기는 좀 목사님의 리얼 간증이 나와요.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이런 거 어디 가서 아무 때도 말 안 하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이게 표현하는 게 있으세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불을 받더라고. 막 불이 막 임해요. 불이. 그래서 내가 1년에 간간히 이렇게 사랑의 교회에서 한 그 설교를 찾아 들었는데 또 듣는 거 보면 내가 불 받기를 원하나 보다. 제 스스로를 좀 발견했습니다. 5월 달에. 그 간증이 참 귀한데 신학교 시절에 이제 최자실 집사랑 막 비교를 해요. 지금은 최자실 목사님이시지만 고 최자실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시절에 본인이 최자실 그때 당시 집사님과 막 비교하면서 최자실 집사는 저기 가갖고 전도를 하면 막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막 전도가 되는데 나는 최자실 집사보다 더 말도 유창하고 신학적으로도 온전하고 완전한데 왜 성령님 나한테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너무 리얼인 거예요. 리얼. 너무 리얼인 거예요. 그런 거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불광동에서 천막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그 처음으로 이제 지체장애인, 이제 소위 성경에 안진뱅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체장애인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간증을 하십니다. 그 지체장애인이 소문을 듣고 12시간을 다리가 이제 못 쓰시는 분인데 이렇게 기어서 다니시는 그 서울역에서 지나가던 분이 저 불광동에 천막에 아주 용한 전도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당신 병을 고쳐줄지도 모르고 그 말을 듣고 그냥 12시간 걸려 왔다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왔다는데 도리가 있겠습니까? 해야지요 뭐 이러면서 아유 근데 막 이게 완전히 그냥 날 때부터 거의 뭐 그런 것 같은 근데 막 기도를 하고 막 그 다리 위에 올라타고 아이고야 전도사가 사람 잡는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막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팔짝팔짝 대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고침을 받고 그 얼떨결에 치유가 된 주께서 조용기 목사님 통해 그 치유 사화를 일으키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관은 그분이 온 동네방네 내가 치유받았다 소문 내가지고 막 천막교회 사람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러다가 조용기 목사님 참 굉장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은 그냥 감기나 몸살 정도 치유기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뭐 제가 기도해도 나은지 안 나은지 모르잖아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감기와 몸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 이 청각장애인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날 때부터 청각장애. 속으로 그러셨대. 저 너무 시기죠. 도움이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만 닫고 데려와가지고 그래갖고 하는 수 없이 또 청각장애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 당신의 사역 가운데 이렇게 치유가 나타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쩌다 보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하는 수 없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참 그런 솔직한 목회자의 그 20대 조용기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젊은 종에게 이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불이. 그게 내가 주기적으로 듣고 있구나. 근데 그 여러 간증들 중에 이 시즌에 저한테 꽂혔던 간증이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 신장 콩팥에 문제 생겼을 때 그 간증이 이제 제 심장에 이렇게 쫙 와닿는 거예요. 이 신장 콩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15분마다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소변을 누러 15분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설교는 해야 되고 주일에 5번씩 설교하셨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소변을 15분마다 가니 어쩔 수 없으니까는 최자실 이제 집사님이 그분 장모가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게 조영기 목사님이 삿발을 찾다 그러시더라고. 성인용 기저귀죠. 디펜드 같은 거.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또 최자실 장모가 또 갈아주고 또 막 설교하고 내려오면 흥근 젖어가지고 또 갈아주고 5번씩 갈면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이거 처음 설교 간증하는데 별의별 걸 다 얘기합니다 이러셨거든요. 삿발을 찾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상태로 헝가리에 갔어요. 유럽 헝가리에 구라파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구라파 헝가리에 갔는데 왜 신장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왜 콩팥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막 기도했더니 주의 성령께서 네가 간절히 기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전심전력으로 생명을 다해 간구 안 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막 간절히 기도했대. 간절히 기도하고 생명을 다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을 거라는 믿음이 부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집회 올라가기 전인데 헝가리 집회 올라가기 전인데 삿발을 차지 않고 올라간 거야. 근데 신뢰하지 않고 싹 나와갖고 내려왔다는 거야. 그 간증 듣는데 믿음이 막 부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성령께서 제게 새 신장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아멘 막 이러고. 그러면서 집회를 그런 이제 헝가리 집회 내지는 여러 집회를 앞두고 항상 밑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올라가실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Let's go Holy Spirit 이러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Let's go Holy Spirit.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Let's go Holy Spirit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성령님 가입시다. 성령님 가십시다. 그러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된 거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실된 그 주의 종의 고백을 통해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이 가주셔야, 성령님이 앞서 가주셔야 목회도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인생의 변화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저주들이, 결박들이 끊어지는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늘 Let's go Holy Spirit 이란 제목으로 또 부제가 있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믿기로 성령 강림절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두 번째, 토라를 받은 날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때 기억해야 될 것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3가지,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 함께 거하시고 속에 계신다. 자, 16절 말씀 좀 띄워주시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이 오시기를 누가 간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론을 들으면 이 또 다른이 에센스가 같은데 다른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죠.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아이폰이랑 갤럭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에센스가 같은데 다른, 알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풀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꼭 같은 보혜사다 이거죠. 왜냐하면 삼위일체 중에 한 위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 그리고 1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세상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17절 끝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이게 담임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는 in you 하시고 with you 하신다 이거죠.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고. 따라합시다. In you, with you. 아멘.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또한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누가 보증해 주느냐?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아이폰의 보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국 짝퉁이 아니라 미국 애플사에서 만든 아이폰입니다. 보증서가 있고, 제가 지금 2012년도에 결혼했을 때 낀 결혼 반지 아직도 끼고 있거든요. 이 다이아가 찐 다이아입니다 라고 보증해 주는 보증서가 있죠. 이 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찐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보증해줘요?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의 삶이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쌓은 선이, 경건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신다. 구원의 보증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매주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의 영혼육에 사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 예수의 신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요. 성령 강림전에 이렇듯 삼위 중에 한 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된 육체 가운데 내주하고 살아가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기 들어와 사셔요. 무슬림들의 알라는 저기는 알라입니다. 그죠? 힌두들의 이 신들은 이 삼라만상의 다 잡신들 몇억 개가 넘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바로 토라를 받은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시대에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구약절기의 최초 오순절, 그죠? 구약의 절기들 있죠? 그 절기 중에 최초의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 무교절,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이게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7대 절기입니다. 근데 이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 알고 계셔요? 네.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팔절, 나팔을 불며 지상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일, 백보자 심판으로 주의 백성들은 속죄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장막절, 이제는 성막 성전 필요 없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게 장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엔 심하트 토라라고 해서 토라의 즐거움이라는 또 유대의 절기가 있어요. 결국 그 장막절 이후에 심하트 토라, 토라의 즐거움, 우리 말씀이신 그 주님의 즐거움은 뭐냐? 우리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오순절은, 최초의 오순절은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받은 날입니다. 토라를 받은 날. 이 오순 뜻 아시죠? 오순이 한자인데 5 오자에 열을 순자, 그래서 50일을 뜻한 게 오순절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이 지나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구약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받는 날이라면 신약에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율례와 규례를 능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토라를 받긴 받았는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니까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만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의미 세 번째로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착상된 본문이 어디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교회의 착상장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착상되었던 이 뱃속에 있던 응애하고 태어난 교회가 출산한 그 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은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120문도들이 난곳 방언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위에 3,000명의 신도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가 되어지는 에클레시아가 되는 일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서는 초대교회의 원형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 47절 같이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사도행전 2장의 말미에 초대교회의 원형 프로토타입이 나옵니다. 놀랍죠? 46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마음을 같이 했대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마음 같이 안 됩니다. 커피를 아무리 마시고 떡볶이를 같이 먹어도 성령님이 팍 세례 와주셔야, 성도들 간에 함께 임재를 팍 경험해야, 그래야 한 마음이 돼요. 아무리 그 사람 맞춰주고 그 사람 비위를 맞춰준다고 마음 같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보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냥 막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분 만나고 싶고, 성령이 오시니까 예배하고 싶고, 자꾸 성전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이게 성찬이지요. 성령이 오시니까 성찬하며 패밀리됨이 풀어지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 함께 먹는 입들이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얼마나 혁명적인 식구이냐. 종과 자유인이 한 상에서 먹었다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서 먹었다 이거예요. 헬라인과 유대인이 한 상에서 먹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회복은 우리 교회의 3대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부르심 아시죠? 첫째, 1세기 초대교회 회복. 둘째, 다음 세대 회복. 셋째, 이스라엘과 열방의 회복. 아멘.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회복인데, 이 1세기 초대교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원형의 회복을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사역하시는 더 크로처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받았고, 초대교회는 성령 받아 권능이 나타났고,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실 분들은 암송하시고, 자막 보시고 크게 따라하실 분 따라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 받은 공동체, 성령을 아는 공동체. 두 번째, 권능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 즉 권능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오사 권능들이 나타나기 시작, 두나미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권능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드린 것입니다. 성령 받은 공동체는 권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아지고, 할렐루야, 묶였던 죄의 저주에 묶였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성령 받은 공동체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늘 이 밤입니다. 오늘 이 낮에도 10데이에 지금 싱크가 완전히 맞춰져 있어요.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사 각종 병들이 치유되기를 축원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모든 마음의 어려움들과 마음의 병들이 나음을 입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증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이 딱 뜨면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의 증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의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토라를 받은 날, 교회가 태어난 날,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한 날 성령과 동행하시는, 또 5월 한 달, 아니 2024년 전체를 성령과 동행하신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기 생각과 어젠다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 적어보시고 한번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 시작. 자기에서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먼저 지명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6절, 7절, 부르기아, 갈라디아, 7절에 무시아, 비두니아, 8절에 또 드로아, 이렇게, 그다음에 9절에 마게도냐 이렇게 나옵니다. 지명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자, 부르기아 저기 있죠? 가운데 보이십니까? 네, 부르기아 저기 있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나오죠. 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 저기입니다. 근데 6절 보시면 성령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죠? 아시아에서. 그래서 아시아가 드로아 밑에 검정 글씨 있는데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여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가 아니고 저기 터키 땅에 있는 아시아입니다. 드로아 밑에 있지요, 검정 글씨로. 그래서 거기가 아시아입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동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릅니다. 서쪽으로 다시 왔지요. 무시아 보이십니까? 그리고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로 내려갈란다. 여기 드로아가 저기 있죠. 드로아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8절을 제가 말했네.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간다. 비두니아는 무시아 오른쪽이에요. 여기 지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무시아에서 동쪽 편이 바로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자꾸 동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아시아에 말씀 못, 자꾸 동쪽으로 가려는데 주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그렇게 됐죠. 네, 무시아에서 드로아.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디 환상을 보냐? 마케도냐 사람 이리로 건너오라고. 네,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지도 내려주시고.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아까 지도에 터키 땅 우측 하단에 다소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 바울은 터키 사람, 튀르키예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에게는 튀르키예라고 하는 이 땅은 굉장히 익숙한 땅이고 언어가 통하는 땅이고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땅이에요. 시쳇말로 나와버린 거예요. 내 나와버린 거라. 지명도 다 알고, 얼마나 또 열심히 특심입니까? 그지? 뿔뿔거리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뿔뿔거리고 돌아다녔으면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죽일 거라고 그냥 막 원정으로 막 나가고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튀르키예 땅은 본인의 그냥 본거지예요, 본거지. 하지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도 못 가게 하십니다. 그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이렇듯 자기에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자기에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친밀한 성령님과의 동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어젠다를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성령과 동행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내려놔야 돼요. 자기 어젠다를 내려놔야 돼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튀르키예 지금 여기에다 핀포인트 꽂아놓고 여기서 지금 교회 개척갖고 되면 잘 될 것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이 아시아 땅, 또 길르기아, 혹은 또 여러 군데에 여기서 튀르키예에서 일단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은 본거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방금 본 지도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거든요. 주님 성령의 이끄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은혜.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간구한 대로, 아니 간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은혜의 본질이 뭐냐면 내 행위와 공로가 없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선 내 행위, 내 공로가 없어야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따라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 게 진정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내가 막 애써서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어떤 부분 쫙 쌓아가갖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게 은혜일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 설령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고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도 주님, 제가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해 주셔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셨고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지 제 힘으로 제 공로로 도무지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강압적이다, 강제적이다, 조종하고 있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그래도 여러분 사업에 보신 분 아시면 네고시에이션을 하시잖아요, 그죠?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이렇게 우리는 200억 아니야 150억 하면 중간에서 만납시다. 이게 서로의 의견을 좀 이렇게 하면서 윈윈하는 전략이 경영학이고 인문학이고 세상 돌아가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웬걸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의 뜻은 안중에 없어.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래.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너무 강제적이셔요, 강압적이셔요, 하나님은 가스라이팅에 대가셔요 이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응?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이롭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됐으면 이만큼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삶과 축복들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 그래서 그걸 강제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강압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찌 저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십니까? 어찌 저 같은 삶에 이러한 은총을 베푸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A라고 했는데 A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주님 B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뚜껑 열어놓고 보니 우리를 위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게 은혜인 거예요. 최근에 우리 서서울의 전현석 집사님 마을 모임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우리 전현석 집사님이 참 은혜로운 간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작년에 전현석 집사님 부친 되시는 전순덕 안수 집사님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전순덕 안수 집사님이 6개월 반을 병상에서 씨름하셨거든요. 이제 이 아드님이 기도한 거야.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좀 빨리 데려가시든가.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 고생시키십니까?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병상에서 이렇게 고통받으셔야 됩니까? 막 간병비도 만만치 않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그때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을 다 치르고 이제 정산을 하는데, 우리 고 전순덕 안수 집사님이 월남전 참병하셔서 이제 국가 유공자시거든요. 근데 그 유공자법에 6개월 이상을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 유공자에게 나갔던 월 지급되는 금액이 부인에게 그대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재정에 하면 원래 진짜. 그러면서 우리 전현 집사님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우리 어머니 노후 다 준비해 놓고 가시고, 나는 그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는가,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6개월 이상을 이렇게 병상에 누워야 되냐 이랬는데, 목사님,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걸 정말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젠다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불평, 원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왜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뜻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뜻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 두 번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7절 8절, 사도행전 16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로 지나가고 뚜라로 내려갔는데. 아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요,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참 신비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바울이 알았어요. 참 사모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열리면 주님이 열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환경이 열리면 이거 주님이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환경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이고, 성령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오는 분명한 컨펌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님과의 인격적 교제 가운데 그분이 막으신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환경이 열리니까 가고 환경이 닫히니까 안 가고, 그것이 아니고 바울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고 알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내적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말입니다.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 두 가지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타자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음성 듣는데 사실 집중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간혹 굉장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텐데이 때 간증한 것처럼 아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교역자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대개는 우리의 삶에 통상적으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히 집중이 필요하고 사실 시간들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좀 빨리 듣고 싶어하는 이 조바심이 있어요. 이제 좀 빨리 듣고 싶고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확증해 주세요. 확증 그런 조바심이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자신의 욕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자기의 내적 음성이 성령의 음성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가보고 나면 알아요. 가보고 나면 아차, 주의 음성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뭐라고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세미한 음성을. 이게 항상 가보고 나면 알아요. 가보고 나면. 이거를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미혹은 왜 미혹될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이 왜 일어날까?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욕심, 나도 인지 못하는 욕심, 우리의 의식 너머에 어쩌면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우리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 뼛속까지 죄인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그 욕심에 이끌려 미혹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잉태한대요. 이제 생물학적 표현이 나오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알을 뱉는데 욕심이 애를 뱉어요. 근데 욕심이 으아 하고 출산을 했더니 죄가 빠밤 태어난 거예요. I am a sin 이렇게 된 거지 이제. I am evil desire 이런 거야. 난 욕심이다. I am greed. 나는 탐욕이다. 라고 하는 자가 알을 뺀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날지 모르겠지만 응애 하고 애를 텄더니 붕 하고 죄가 태어난 거야. 그죠? 베이비 신. 이 죄가 장성한대요. 쫙 정성해서 또 얘도 놓을 거 아닙니까? 뭐를 낳았어요? 사망을 낳았어요. 이 조그만한 죄가 점점 크더니 출산을 할 능력이 갖춰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죄가 또 임신을 했네. 그리고 낳았더니 낳은 게 뭐라고요? 사망인 거야. I am a death. 이렇게 태어난 거야.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장성하지 못하게 하려면 뭐부터 건드려야 돼요? 욕심부터. 그 욕심, 사람 10개의 속을 누가 알겠어요? 성령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 아마 다루고 계실 겁니다. 항상 중요한 순간 때가 되면은 혹시 제 욕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하고 늘 물으시잖아요. 그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혹시 제 욕심 때문에 자녀의 진로 문제를 그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제가 혹시 제 욕심 때문에 지금 사업하는 이 사업체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요? 제가 혹시 제 욕심 때문에 A와 B 중에 여기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니죠? 진짜 주님이 여기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항상 그걸 체크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묻고 또 묻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해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을 주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의 한 여정 속에 인생의 하나를 딸깍 체크하고 넘어가고 체크하고 넘어가고.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오시잖아. 그러다가 한 번씩
성령의 음성인가벼? 사실 내적 음성인데 성령의 음성인가 하고 체크하고 싹 갔는데 뚜껑 열었더니 내 음성인 거야. 그럼 이제 하나 배우는 거죠 이제. 예.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게 되면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그게 결정적인 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때가 그때가 되지 않게 하라, 이런 느헤미야의 가르침도 있잖아요. 그 지금 훈련 받을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구나,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근데 이제 뭔가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우리 가정의 어떠한 방향을 바꾼다든지, 이거는 내가 혼자일 때, 청년일 때랑 판이 다른 거예요. 판이. 내 하나의 결정으로 나의 저자식들이 화가닥 뒤집을 수 있고, 내 하나의 결정으로 온 교회가 화가닥 뒤집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은 이제는 중요한 위치, 중요한 자리, 중요한 역할, 중요한 권위가 되면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돼. 살펴보고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닌지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고자 하면 반드시 말씀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그 믿음 있으셔야 돼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미 글러 먹었어. 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만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이 문제를 통해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스탠스와 애티튜드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응답이 더 빠르더라고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랍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님만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말씀해 주셔요. 기도에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고,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돼요 하는 그걸 들고 가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님이 개입하시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은혜의 방편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바울은 결국 자기 생각 아젠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죠? 자기가 볼 땐 동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성령님이 계속 서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구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뭘 주시느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를 확증하게 됩니다.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렇게 나오죠. 이 환상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이 비전인데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 환상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 네. 바울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모든 인도하심을 다 비전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는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서 한 번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8장이 바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역시 밤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말하지 마라. 그죠? 아시아에서 설교하지 마라 바울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에서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Speak out. 말해라. 아멘.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는 이 성중에, 고린도죠,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확증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환상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편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항상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항상 경험되는 거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과 깊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로 성령과 동행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이란 말은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수단들을 말해요. 이 방편이 수단, ways, method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수단들을 말, 넓은 의미에서. 근데 좁은 의미에서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칼빈이 말하길 은혜의 방편은 말씀, 성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 성례, 기도다. 그래서 성령이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방편은 말씀과 기도가 성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 즉 방편이 뭐냐? 그 답은 뭐냐?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에 나온 참고할 만한, 저희 교단은 뭐 이런 교리 문답 이런 것들 하긴 하는데 소요리 문답을 막 하게, 저는 예장 고신 출신이어가지고 막 거의 성경보다 어떨 때는 대소요리 문답이 더 중요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았는데, 이것이 이제 유익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조직 신학의 뼈대를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뭐가 있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성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찬과 침례를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가 성례를 의미하며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성례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침례식을 통해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택한 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펙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BP 소책자 중에 폴 리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굉장히 얇은 소책자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 부산대 나왔는데 부산대에서 부산대 역을 쫙 내려가다 보면 기독교 백화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제 참새 방앗간이었습니다. 항상 찍고 갑니다. 오늘은 무슨 책 나왔나. 그러다가 소책자를 이렇게 뒤적거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레이색, 회색에 약간 자주식 글씨가 써져 있는 얇은 소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 얇은 거니까 펴갖고 바로 읽었죠. 그리고 바로 제 신비에 새겼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4가지 방법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환경의 열고 닫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권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권고, 이거를 우리 더 크로스의 용어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몸으로 음성 듣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시고 주도 하나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한테 음성 들었으면 나를 위해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사람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음성과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게 성령의 거인원이야죠. 그래서 몸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그게 이제 IBP 소책자에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권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동행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이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셔서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온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보수적인 신학을 지향하는 분들은 은혜의 방편 중에 이 환상 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침례교단이고 말씀이 뭐라 말하는가가 중요한 그러한 백그라운드에 있는 성도들이기에 오늘 바울이 환상을 통해 확증받은 것처럼 우리도 환상을 통해 확증받을 수 있다. 은혜의 방편. 환상도 우리는 열려져 있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근데 그거는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걸 이 연사 다시 한 번 더 주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도 계속 바울이 환상만 갖고 성령의 음성 구한 거 아니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환상도 열려져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은혜의 방편들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 기도하며 성령과 인격적 교제를 하다 보면 주께서 아주 특수한 경우에, 바울이 이때 환상까지 보면서 안 갔으면 아마 복음의 서진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지? 아주 급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울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동쪽 가버리겠는데 하고 환상을 보여준 게 아닐까. 제 의견입니다. 네,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온 게 고린도거든요. 그 눌려있을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 브레이크스루가 안 일어났던 아주 미약한 열매만 있었던 것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넘어왔고 막 눌려있는 거예요.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 중에 쫙 주님이 나타나셔갖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말해라.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느끼는 거, 성령님이 나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신 게 맞구나. 내가 고린도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구나. 아멘. 그렇게 복음 증거하는 거죠. 오늘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Let's go Holy Spirit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는데, 먼저 성령 강림절의 3가지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강림절은 구약에서 봤을 때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토라를 받은 날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강림절의 의미,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교회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필요한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생각과 어젠다를 내려놔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익숙한 거와의 결별을 선언하시고 내 생각, 내 아젠다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인격으로 말씀해요. 인격으로. 바울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 본문에서는 환경이 막혀서 안 갔더라 이렇게 막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격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은혜의 방편들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 방법들이 있어, 수단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되 결국 주님 앞에 결제를 받는 것,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예언을 통해, 방언 중에 여러 방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다가 성령이 인격적으로 탁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거 맞다. 아들아 딸아 그거 아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침묵할 때다. 아들아 딸아 지금 말할 때다. 아들아 딸아 지금 움직일 때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지금은 움직이지 않을 때다. 그걸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하고, 어디를 가든지 Let's go Holy Spirit 따라합시다. Let's go Holy Spirit. 주님 함께 갑시다. 주님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까요? 오늘 제 목 상태가 이래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한 주간 무건 수행을 하여 목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성령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고 불 받고, 그래서 뭐 하려 그럽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뭐 하실 겁니까? 성령의 불 받고 뭐 하실랍니까? 성령의 권능 받고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순종하기 위해, 주님 뜻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기 위해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성령님 오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청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